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나치면서 복음에 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율법은 밤에 별이 빛나듯이 복음이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존 스타트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율법이 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율법이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기한이 다 했습니다. expire 됐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expire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2000년 지난 후에도 율법을 배우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선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7절까지인가요? 47절까지일 거예요 아마. 6가지의 그런 예를 드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하는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 저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 석 달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화내는 것, 살인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라가라는 말은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neglect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시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여간 그 원어의 뜻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련하다 놈이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미련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그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모론이라는 말 아시죠? 멍청한 놈, 모론 그러면서 그 욕하잖아요. 그 모론이랑 이 말, 미련한 말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공회에서 사형 선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만 알았을 때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도 걸리고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 건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걸 얘기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있으실까요? 사람으로서 지킬 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욕을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욕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기 지난 강의 전에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박홍철 장로님이 저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만 박홍철 장로님 가지고 제가 목사님으로서 좀 변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사람 기준이에요. 박 장로님과 저하고 비교해봐서 둘 다 박씨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 박 장로님하고 이 박 장로님하고 비교를 봤을 때 저분이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화내는 것, 라가라하는 것, 미련하다고 하는 것, 멍청하다고 하는 것 전부 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순종한 거고 유죄인 것이죠. 아무리 존경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아니면 신앙의 어떤 리더들한테 우리가 기대입니다. 그분이 저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야 생각하십니다. No way. 그 불가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죄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죄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안 지키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몇 개를 꼽았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인 줄 다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당장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야, 나 이제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출애굽해서 난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죽게 되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듭니다. 또 제가 예를 생각해본 거는 사울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에 쓴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재탕해 묻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각 왕이랑 전쟁할 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요? 다 죽이지 않고 살찐 가축도 챙기고 좋은 재물도 다 챙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백성들이 시켰어. 핑계됩니다. 또 이 좋은 걸 왜 버려? 아마 그런 생각도 또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거든요.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에는,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예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죄성은요,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타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든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불순종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은,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함의 두려움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대속하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갈망으로 율법을 스스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우리들의 속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지켜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소리냐? 율법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죠. 결국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율법의 목적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화내는 그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형제에게 화내는 것이 바로 화내는 그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하고 형제에게 화내는 것하고 같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시기에는 같은 심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같은 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살인하면은 그야말로 교수형에 처하고 당장 그냥 참수 뭐라 그래야 되죠? 캐피털 퍼니시먼트. 한국말로 뭘까요?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형. 사형. 예. 사형 당합니다. 사람 죽이면 사형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형제의 죽은 것, 형제에게 화낸 것하고 같은 심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네가 살인하는 것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기가 같다는 거예요. 바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미움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제가 안 밀어놨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동기가 같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이나 너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선을 넘지는 않았을 뿐이고, 그런데 그 선은 굉장히 띵 라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한 사람도 살인 같은 그런 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비하고 또 화해할 수 있다는 그런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감사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갈망으로 율법을 지키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가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센티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성역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그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그런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제 제가 오늘 그 강의의 키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라고 말을 고백을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장점과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율법의 장점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약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7절 8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10번째 계명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고민해 보니까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보면은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thou shall not covet라는 말이에요. 그 covet라는 말이 영어 그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 desire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over desire고 craving입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탐내지 말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가 있는 게 아닌 거 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세인 어거스틴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같은 것을 포인트아웃합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것 혹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아담부터 시작되었죠. 우리 사람의 아담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3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었고 우리에게 이런 탐심이 생기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냥 탐내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고민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탐내지 말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 보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 이걸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 옆집 큰 집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다 이제 뭐 옆에 사는 집에 옆집이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저 집을 탐내지 않는데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큰 집이 있는데 왜 나는 큰 집이 없어? 내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는 집이 작어? 큰 집을 내가 원하는 내가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기, 투기 아니면 좀 더 크게 가면은 분내는 것 이런 것조차가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5장에 들어가서 배우겠지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그냥 큰데는 제가 썼는데 갈망하지 않고 탐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율법이 지키면 되는 거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이 더 깊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외에도 그거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성은 부러움과 질투로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안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죄가 알면서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갈망하면은 우선 승리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탐심을 이루고 나를 죽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11절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탐심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갈망하는 육체에 다른 것이 먼저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탐심은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은 다른 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어기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는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제가 뒤에 이제 또 도표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그 10번째 계명인 그 탐심을 내지 말라라는 그 구조를 출애굽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가 많아요. 그런데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쭉 넘어가죠. 쭉 넘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써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가 간음하지 말라랑 연결이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연결이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연결이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결국 10번째 계명이요 10계명 전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10계명을 보시면은 다 하지 말라 이래라 저래라예요. 다 행동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냐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동기가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계명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깨면요 나머지 다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니까 간음하게 되는 거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얘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이 성 어거스틴이 했던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고 성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을 따른 거겠죠. 거꾸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건가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탐내지 말라가
자기가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 하나님 이 탐내지 말라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 순서가 특별히 개혁 장로교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sanctification이 먼저냐, 아니면 구원하는 게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정확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순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바뀌게 되면 다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습니다. 벌고 싶습니다.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장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가정이 뒤로가버리면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가정이 파탄납니다. 똑같아요. 모든 게 이렇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결혼하신 것이 내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먼저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보다 다른 게 먼저 가면은 거꾸로 가는 가정이 파탄납니다. 똑같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순서가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랑하는 순서 월드 아모리스 월드 아모리스라는 단어 혹시 그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논쟁이 좀 벌어진 것이 있는데 그 월드 아모리스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관심 깊게 봤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율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기 때문에 배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을 갖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율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이 나오죠.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몇 개밖에 안 써놨는데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또 5장에 보면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것들이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했고 어떻게 죽으셔야 됐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또 그 대속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펼쳐지시는 오늘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펼쳐지시는 그런 구원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도덕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율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 그 10계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되는 것이죠. 영원히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또 죄가 어떤 것인지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구나, 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 율법 또 축복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공고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가는 거죠. 제가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는 믿음의 여정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좀 신학적인 말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령의 뭐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요즘 많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우리 성령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길을 우리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